비디오 로마서 2장 4의 자막 내용은 주로 율법과 죄에 대한 신학적 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요약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율법의 역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며 율법은 인류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2. 죄의 본질.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유래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이 양심이 그들의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3. 구원의 필요성.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4. 양심의 중요성. 양심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내적 기준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법을 지키고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 신앙의 실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 비디오는 율법과 죄 그리고 구원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신앙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12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줄 알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른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그 죄인 줄 몰라요.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법이 없을 때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욕을 해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이 없을 때는 성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인데 성수 주일 안 해도 그 나쁜 줄 몰라요. 법이 그렇게 안 해주겠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죠.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준 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법을 주었냐?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죠. 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형편없이 죄인이구나. 빛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모든 것이 보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웃음이 나옵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 하숙생 세 사람이 대학 졸업 맞고 서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서 같이 하숙을 하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요. 하루 교회 와 죽는다고 역질을 하고 이제 목사님 우리는 다 죽는다고 야단이요. 왜 그러냐. 서희가 다 남자도만 서희 사니까 그냥 소재도 자라나고 그런데 시골에 다 음식을 부치와서 먹는데 장도 시골 써가지고 간장도 시골 써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간장을 가져서 간장 단지를 넣고 아침마다 그냥 요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밥 지어가지고서 고추장 뜨고 간장을 부어가지고서 마른 멸치로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그냥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간장이 구수하고 맛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지금 간장 하나 참 잘 만들었다. 간장이 어떻게 이렇게 참 구수하고 맛이 있냐. 그래가 나중에는 그냥 멸치도 안 하고 간장만 뜯어놓고 밥 먹고 그냥 간장을 퍼먹고 그랬어. 그런데 그 부엌에 전등불이 꺼져 있어서 그 소환수에다가 이제 공휴일 날 우리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꺼진 전등불도 끄고 소재를 하고 이렇게 맛있는 간장은 이제 얼마나 남았나 보자. 그래서 보니까 간장 독에 뭐가 들었거든. 이만한 쥐가 빠져가지고서 내내 쥐 국물을 먹었어요. 쥐 국물을 우려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쥐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나 간장이 맛있다. 참 간장 잘 담았다가 그 쥐를 보고 난 다음에 막 세 사람이 전부 다 구역질을 하고 그냥 뒹굴고 그러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이 쥐를 먹고 간장에 녹은 쥐를 먹고 이제 우리 전부 속이 다 썩었단 말이지. 이게 안수해달라고 막 속이 다 썩었다. 당신들이 이거 간장에 쥐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건강하고 좋았잖아요. 맛도 있고 그랬다. 그 쥐를 보고 나니까는 확 뒤로 있지 않은지. 그 벌써 생각이 됐다.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렸다. 간장이 그 참 맛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았고, 쥐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왈칵 뒤집어졌는데, 그 생각을 고치라고. 주님이 같이 계시니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고, 쥐도 전부 다 보약이 돼가지고서 지금 몸에 살이 붙었으니 괜찮다고. 알았으니 이제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두우면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등불과 같아서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비춰주니 죄인 줄 알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몰라요. 그래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없이 다 죄를 지었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 그건 뭐 용서받아야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놓고 먹는 놈도 죽고 독약이라고 안 쓴 독약도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독약이라고 안 써놓은 걸 먹었기 때문에 난 안 죽어야지. 죽을 이유가 없어. 레테롤 독약이라고 안 써놨을 사람이지 독약은 독약이야.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독약은 독약이니까. 죄는 독약이에요.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지어도 죽고 죄인 줄 알고 지어도 죽어요. 죄는 난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어도 그는 죄인이요 알고 지어도 죄인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온 이후로 인류는 벌써 뱃속에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의 피를 받았어요. 죄의 피를 받았어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죄인입니다. 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벌써 혈통이 죄인입니다. 혈통이 죄인입니다. 원죄. 그 혈통이 죄인인 것. 우리 조상이 죄 지었지만 내가 죄 지었나? 그렇게 한다고 원숭이가, 난 사람 될래.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는데 내가 왜 원숭이야? 난 사람 될래. 그런 데서 사람 되나요? 조상이가 원숭이면 지도 원숭이에요. 아무리 사람 행동을 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범죄해서 거기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 원죄죠.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므로 원죄를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뿌리가 죄니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지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이니까 열매인 어느 심사 행동은 전부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상은 다 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 위에 우리는 그 뿌리에서 자범죄 우리 삶의 개인적인 행위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고 지은 죄도 죄고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독약은 먹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똑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13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까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율법도 없지. 우리는 하나님께 또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자랑할 게 뭐예요? 율법 가지고 다 범하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살죠.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나요? 너는 교회 안 나오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나는 교회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등록되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오는.
가족 전통 내내 가족 전례로 우리는 기독교 신자다. 아버지가 신자고 어머니가 신자고 나도 그냥 교회 와서 세례 받고 이럴 때부터 나는 교회 나온다. 그럼 교회 나오나 예수가 구주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으시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절대로 받지 못하죠.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예수를 믿어야죠. 율법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고 그냥 그것을 구경감으로 가지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무리 들어도 교회에 와서 들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자가 믿어야 되고 율법을 듣는 자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양심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같이 십계명이 없어도 양심의 법을 따라 양심이 마음속에 고수하고 변명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아주 격리된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음속에 태어나자마자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양심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잘못하고 난다면 이렇게 걔 보고 이거 잘했다 못했다가 없는데 잘못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눈치 살면 벌써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타락하기 전에는 양심이 온전했지만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타락으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온전히 우리의 지시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구나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완전히 막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로 탁 찢어서 이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된 양심. 이것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조금도 꼼짝도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하고 착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하고 착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하고 착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만 아예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꾀되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어야 되고 별에는 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나 법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회에도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을 만들고 그렇지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양심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요. 나는 어느 미국 사람이 통계낸 거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저 사막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도 교통신호등을 해가 스톱! 하고서 딱 걸어놓으면 모든 자동차가 거의 다 그게 선답니다. 거의 다 아무 사람도 없는 사막인데도 길을 가다가 스톱되는 말뚝이 있으면 일단 거기서 차를 스톱시켰다가 그 다음에 출발한. 그래서 쭉 조사를 했는데 한국까지 와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는 사람이 없는데 스톱 말뚝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서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막 가버려요. 그건 뭐냐? 한국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졌다. 더러운 양심이 한 가닥 넘어서 화인은 맞지 않았지만 양심이 무뎌졌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 6시나 일찍이 교회 출근하면 보면은 시내에서 자동차 빨간불, 파란불은 많은 차량들이 아침에 사람 많이 안 다닐 때는 그냥 빨간불에 그대로 가버려요.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법이 있어도 양심이 무뎌지니까 사람들 안 본다 싶어서 법을 안 지켜요. 그래가 은행 창구에 그냥 남은 돈도 자기가 도박하고 빚진 것도 하기 위해서 20억
2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돈을 그냥 꿀꺽 삼키고 가져가는 이런 그 가슴에 양심이 고함치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모든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양심이 살아나야 법을 지키지, 양심이 안 살았는데 법을 지키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법 지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게 돼요.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지요. 법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만 있으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다 빠져나가요. 내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어야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 없어요. 거듭나도 아직까지 양심이 맑아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죠. 양심이 살아나야 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율법을 모르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해요. 양심이 야 너희 잘못했다. 너 죄지었다. 또 그러면 또 양심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올바른 행동이다. 양심이 서로 자꾸 정죄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이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안 받았어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꼭 같아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받은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양심이 살아서 양심의 법을 따라 살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과 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산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받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안에서 살고 그를 전도하는 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를 듣고 살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내 복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복음. 나하고 가장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성령과는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나와 직접적인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는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을 따라 상급 심판받을 것이요. 나중에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으로 던지는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믿지 않고 율법으로서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 선생같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오는 안내자가 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전부 죄인이니까 그럼 어찌할꼬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므로 정죄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오도록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양심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이방인도 없습니다. 왜? 자기 양심 그 자체도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온전한 양심이 아닌데다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히 100%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법이 많아도 지켜지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이 양심을 부르짖지만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편리대로 양심을 말하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양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다 자기 양심이 옳다고 말하니까 그 올바른 척도를 얻습니까? 이러므로 구원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천당간다. 어림없는 소리. 자기 양심이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양심이 이미 상처 입은 양심인데요. 양심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가를 도말하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하고 죄 없음을 받는 이러므로 신약 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음 하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도 변화받고 우리의 삶도 변화받아서 우리가 삶의 생활의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올바르게 살면 살수록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이 크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면 많은 매를 맞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적거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고난당한 그 보혈의 능력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초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은혜만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